할렐루야.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이 귀한 생명 헛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생명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기 원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은경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김성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상청 일기예보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그 기상청 통계를 보면요, 한 80%에서 87% 정도의 적중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의아하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처음 듣고 굉장히 의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나 했더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24일 날 오전 10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몇 미리 정도의 비가 온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예보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일기예보 보면 내일은 한때 중부지방에서 한때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적중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근데 아마도 살면서 한 번쯤은 이 기상예보 때문에 기상예보를 믿었다가 이렇게 낭패를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외 행사를 이렇게 계획했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기도 하고, 또 어느 날 마음 먹고 이제 세차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바로 그날 저녁 때 눈이나 비가 와서 되게 아까운 세차비 이러신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엉터리 같은 기상 예보 때문에 우리가 낭패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기상 예보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보를 무시하다가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기상청은 위성 및 레이더 영상, 슈퍼컴퓨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게 날씨뿐만 아니라 지진, 해일, 황사, 미세먼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의 예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4년 12월 26일 날 아침에 있었던 남아시아에서 발생했던 쓰나미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보신 영상이 그 2004년 12월 26일 날 아침에 있었던 그 인도네시아 아체주, 수마트라 섬 옆에 있는 아체주에서 있었던 쓰나미입니다. 네, 그때 있었던 그 쓰나미의 원인은 이제 지진이었는데요. 지진이 이제 강도가 리터 규모 9.2 정도가 되는 지진 때문에 발생한 이 쓰나미가 태국,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더 나가서 이제 아프리카 소말리아에까지
그 14개국의 해안을 덮쳐서 그때 사상자가 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이 18만 명 정도가 됐고요. 나머지는 아직도 행방불명 상태로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일 30분 전에만 미리 알았더라면, 아까 영상을 잠깐 보셨지만 그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이제 올렸던 영상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높은 지대로 올라가서 건물 이제 옥상 같은 데 올라간 사람들은 이제 인명피해를 면할 수 있었고요. 그렇지 못해서 밑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온 쓰나미에, 그게 그 쓰나미의 속도가 지금 굉장히 천천히 오는 것 같지만 아까 그 해변가에 있는 남자 한 명이 이제 막 그걸 보고서 도망간다고 했지만 물살에 쓸렸잖아요. 근데 그게 300km 시속, 300km의 시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속도였죠. 보도에 의하면 캘리포니아대 그 캐리시 교수라는 사람이 이 2004년 7월에 초대형 지진을 이렇게 예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에다가 이 사실을 알렸는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했다면 이렇게 그렇게 많은 23만 명이라는 이제 인명 피해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 세계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이제 그 지진의 기록을 보면요. 뭐 1위는 뭐 칠레고 지금 여기 남아시아에 발생한 쓰나미가 이제 3위 정도가 되는데요. 인명 피해는 여기가 독보적으로 1위입니다. 그러니까 칠레 같은 경우도 한 15,000명 정도만 이제 사상자가 있었는데 이 남아시아 쓰나미가 그러니까 역사 최대 이제 인명 피해를 가져왔던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휴양지다 보니까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휴양을 즐기던 12월 26일이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제 연말에 수많은 이제 휴양객들이 모였던 국적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었던 이제 쓰나미였습니다. 이처럼 예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상 관측소가 생기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징조를 보면서 이제 기상을 분별해 왔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저녁에 노을이 붉으면 다음 날은 맑을 것이다. 날씨가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비가 낮게 날면 내일은 비가 온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그 날씨를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반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본문 54절을 보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서쪽에서 오는 바람은 굉장히 습기가 많은 다습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를 뿌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도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사환이 어디에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서쪽 지중해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구름이 서쪽에서 이렇게 일면 비가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5절 말씀을 보면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팔레스틴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접해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 그 사막에서 불어온 더운 열기의 바람이 오기 때문에 팔레스틴은 더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날씨에 대한 예측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56절에 보면 주님은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온 그러니까 기상을 분별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주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마음에는 온갖 악독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그렇게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주님이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지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에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되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표적을 통해서 본인이 메시아이고 본인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표적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때 예수님은 그래 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동문서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표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또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은 바로 심판의 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인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르침과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이 무서운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 그것 말고 그냥 다른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책망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성경 일독을 한다고 이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고 각종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작정 예배, 신방, 구역 예배, 예배는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는 다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출세도 하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도 싶고 예수님 때문에 부자도 되고 싶지만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약간 포장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써주세요. 내가 이렇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그 질문 앞에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나 스스로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인생의 카이로스를 기억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 시대를 분변치 못하느냐. 이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시대라는 원어가 카이로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말에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그냥 딱 시간 하나이지만 그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이제 두 가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이제 카이로스입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는 그냥 계속 1초, 2초, 3초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요런 시간을 말할 때는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카이로스는 이제 어느 한정되거나 고정되어 있는 어느 일정한 시기를 나타낼 때 그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 때 이 세월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도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카이로스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물질이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 물질 가진 만큼 살 수 있겠지. 내가 지금 현재 건강하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지 육신 멀쩡해서 잘 내 힘으로 걸어 다니면서 내가 봉사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영원히 건강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제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하나님 저는 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게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이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 주시지 않으면 제 손톱 하나도 0.01mm조차도 제가 더 잘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나에게 주신 이 재능과 나에게 주신 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가진 물질로 작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58절에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58절에 보면 고소할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법관이 나오고 재판장이 나오고 관속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고소할 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법관과 재판장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속은 그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죄를 지면 파출소나 경찰서에 데려가서 이제 조사를 받고 죄를 지은 사실이 드러나면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58절에 오면 지금 예수님이 죄인을 법관 앞으로 가는데 그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재판장 앞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면 무서운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길에서 아직 법관 앞에 서기 전에 너와 고소할 자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화해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59절에 마지막 날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홀이라는 말은 당시 이제 유대에서 사용되는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조그만 죄라도 넘어가지 않는 철저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카이로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여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캠대학 선교회 그리고 제가 그 캠대학 선교회 그리고 월드미션 여의도 순복음교회 월드미션 이제 청년 대학생 이제 단기 선교학교가 있습니다. 그 월드미션에서 제가 이제 스텝으로 있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뭐 팀원으로 월드미션에 갔다가 은혜 받고 뭐 이래서 팀장하고 그러다가 본부 상임 스텝하고 그러다가 이제 스텝 본부 간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거의 20대를 월드미션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국에 선교사 훈련원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직원으로 제가 한 11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선교국에 이제 교역자로 해서 지금 5년째 이제 선교국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1993년도에 이제 캠에 처음 대학부에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금요철야에 갔습니다. 금요철야 때 이제 선교의 밤이라고 해서 그 나랑 비슷한 또래 이제 친구들이 그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해서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이게 선교의 밤이라고 이제 기도 요청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철야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친구들이 뭐 나는 인도 간다, 뭐 헝가리 간다, 뭐 어디 간다 하면서 이렇게 막 나와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발표회를 하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월드미션 이제 또 모집이 돼서 이제 그 단기팀에 나도 가보리라 해가지고 이제 인도를 갔습니다. 근데 인도에 이제 남인도에서 북인도까지 첸나이에서 뉴델리까지 이제 가는 단기팀에 갔는데요. 그때 갔을 때 인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영적으로 되게 치열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힌두교 사원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요, 막 예민한 분들은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깨질듯이 아프다고 막 이러는 이제 지체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인도에 처음 이제 4주를 갔다가 왔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버스 안에서 이렇게 길거리에 자판에 있는 그 인도 이제 할머니들이 자판에서 이렇게 우리 시골 장터에 뭐 이렇게 자기가 키운 채소 이렇게 조금씩 갖고 나서 파는 것처럼 수많은 이제 그 인도 분들이 이제 앉아 계셨는데 그거를 제가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너무 그 모습이 이 모습을 이렇게 되게 담고 싶다라는 게 제 기억에 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 어느 날 이제 저녁 먹는데 이제 그 세계 뉴스에 인도에 어떤 열차가 전복이 됐다. 그래가지고 몇백 명이 죽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밥 먹다 말고 제가 눈물이 그냥 줄줄줄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뭐 선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 잘 몰랐고 그리고 제가 뭐 그렇게 뭐 선교에 뭐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다른 애들 한번 간다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시작해서 한번 갔다 온 건데 그날 저녁 때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김성준 목사님 인도 갔다 오셨지만 그냥 눈물이 그냥 줄줄줄 났어요. 그래서 그 뒤로 기도하는 시간이 될 때마다 인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도에 가서 그 열차에 사람들이 그 지붕까지 올라가서 타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차가 전복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구나 이거를 봤기 때문에 하여튼 더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러시아를 갔었고, 뭐 러시아의 뭐 하바 블라디보스톡 동러시아도 갔고, 모스크바 이제 유러시아도 갔었고,
그리고 뭐 카자흐스탄에도 갔었고 뭐 이제 선교지는 많이 갔습니다. 일본, 이스라엘, 요르단, 뭐 태국, 말레이 이렇게 많은 단기 선교를 제가 갔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인도에 갔다 와서는 인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내년에 또 인도를 다시 가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연찮게 어떤 다른 계기로 해서 제가 러시아에 이제 스텝으로 같이 따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러시아에 가서 이제 제가 러시아어 한마디도 할 줄 몰랐는데 러시아에 가가지고 단기팀 이제 팀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팀장으로 가서 팀원들과 이렇게 다니는데 나중에 다녀오고 나서 철야 예배 때 이제 하나님 기도하시는데 저한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저와 우리 단기 팀원들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 걸어가고 있는 전도지 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장면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 화면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인도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도에만 국한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많은 다른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녔었는데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이제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성전에서 그 단기 팀원들이랑 3시간씩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3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저를 처음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저는 사실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꿈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거기서 죽으리라. 내가 거기서 죽으면 결혼 그때 안 했을 때니까 20대니까요. 그래서 결혼이 웬 말이냐. 내가 주님께 내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그 다른 남자 인생을 망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으리라. 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장기 선교사로 이제 나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제 계획과 좀 달랐는지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제가 지금 뭐 물론 결혼도 했고 아이가 이제 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교역자로 이제 평신도가 아니라 교역자로 지금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2011년도에 금방 보셨던 그 쓰나미 영상처럼 2011년도에 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영상으로 그 쓰나미가 그 11m 되는 벽 제방해 놓은 거기를 넘어서 막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장면이 텔레비에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완전 충격을 너무 받았어요. 그 일본 그 쓰나미를 보면서 그 영상을 보고 아침 저녁으로 퇴근하는 길에 거의 정신줄을 놨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이렇게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막 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5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쓰나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자식, 부모, 형제를 잃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기독교 인구가 1.56%면 그 중에 100명이 죽었으면 1명 정도가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구원받을 기회도 없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제 인생에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인생에 평생에 2번 제가 목 놓아서 울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교통사고로 아빠를 갑자기 이제 잃어서 천국에 가셨을 때였고, 2번째가 그 일본 지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직원으로 제가 근무했을 때였는데요. 계속 이제 하나님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제가 출근하면서 집에 오면서 사무실에 근무하며 앉아 있는데도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은경아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난 정말 뭐 하고 있나? 지금 저 사람들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냥 편안하게 안정된 회사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이면 퇴근해서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며칠을 그렇게 거의 공황 상태로 이렇게 지내다가 주님이 저한테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는 이렇게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 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그냥 주님이 이제 그 출근하는 길에 누가복음 5장을 펴서 읽으라는 마음을 계속 저한테 주셔서 제가 운전하다가 신호가 걸렸을 때 제 뒤에 있던 이제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봤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사역자로 이렇게 불러주셨고요. 제가 그동안에는 참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제가 일단 주의종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전 아침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때 어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크면 하겠습니다. 지금 애들은 엄마 손이 너무 필요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계속 도망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사실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으로 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근데 그 일본 대지진 이후로 제가 주님 앞에 그냥 완전히 이렇게 자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해서 제가 2011년도에 이제 그해 이제 교육자 시험을 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이제 청장년 우리 성도님들도 비록 한국에 몸은 한국에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선교사들을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세워주고 중보하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은 나가서 싸우는 자나 뒤에서 물자를 조달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단기 선교에 꼭 한번 평생의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꼭 한번 내가 단기 선교를 한번 가보리라. 이렇게 좀 결단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서 내가 뭐 그쪽 언어도 하나도 모르고 뭐 내가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재능은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지금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강사님들 통해서 듣기도 하고 계속 또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지에 직접 내 발을 디뎌서 밟고 거기에 사는 그 현지인들을 이렇게 안 되는 말로 전도도 하고 이렇게 접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작은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이 이 단기 선교를 사용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선교지에 밟고 선교지를 가본다는 것, 그리고 그 선교사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갔다 온 선교지를 위해서 내가 중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재정이 뭐 좀 들어서 형편이 어려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 루트로 또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단기 선교에 한번 참여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저희가 저희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우리 청장년 선교회 귀한 회원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가정에 문지방과 임방과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넘치도록 뿌리고 붓고 바로 오니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명하노니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형통의 복이 말지어다. 앞길의 문은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주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 여김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 아름답게 이루어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믿음의 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어미가 그 젖먹이를 잊지 못함같이 하나님, 우리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쓸 것과 필요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귀한 믿음의 가정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시고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는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